오늘 주제가 골목길 순례, 목회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 수련회이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드릴까 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소개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의 성도입니다.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 언론 포럼, 손인웅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지금은 지형훈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데 거기에 수고를 하고 있고요. 학부 때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신학한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신학 산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가 방송국 PD하고 방송본부장,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골목길 순례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사업도 망하고 암 수술도 하고 삶의 벼랑에 섰을 때 저를 살렸던 활동이 골목길 순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0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문체부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골목을 달리면서 저도 치유하고 또 함께 걷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또 기회도 주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런 국내 여행, 국내 순례, 도보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큰 그림이 나오는데 전체 플랜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벼랑에서 골목길 걷다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뭐가 보이는 게 있죠? 편안하게 뭐가 보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다르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뒤에 온갖 생각들이 다 맺혀 있는 것 같죠, 우리 머릿속에. 그 다음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고민하는 게 뭘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도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일주일에 10번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두세 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일주일 내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경회개의 목적이 시대에 성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정말로 필요한 목회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 뒤에 배경도 당연히 많은 생각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저 뒤에 배경은 허블 망원경이 지구 바깥에서 이 우주를 찍은 겁니다. 컴퓨터로 재조합을 했는데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거리가 공간의 거리가 139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9억 년을 달려가야지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현재 현대과학이 발견한 우주 공간의 넓이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넓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저 큰 넓이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how to live, how to preaching, how to ministry, 아마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하늘을 보십시오. 저게 뭘처럼 보입니까? 은하를 품고 별이 만들어지는 성운인데 불새 성운입니다. 실제 있는 사진입니다. 허블이 찍었던 사진이고 컴퓨터로 색깔을 보정한 겁니다. 저 가운데 빛나는 빛이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 속에 태양계가 여러 수백 개가 있고요. 그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속에 오늘 안성수양관의 교경협 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작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각 한 사람을 이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블 망원경 이후에 올해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망원경을 우주로 쏴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사진이 날라왔습니다. 이게 보정된 사진인데 저기 빛나는 빛 하나가 은하입니다.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약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건데 실제로 찍은 겁니다. 해상도가 한 10배에서 몇십 배 정도 좋아지도록 합니다. 저 은하 속에 태양계가 여러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늘 일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이 광활한 우주를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밀키웨이라고 또 다른 은하입니다.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우주입니다. 여기는 우주의 절벽이라는 용골 성운인데 굉장히 먼 거리에 또 굉장히 큰 크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보정을 한 거지만은 마치 그 높은 산 위에 별이 빛나는 것 같죠. 저 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멀리 있는데 저 속에서 새로운 은하와 별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텔라의 오중주라고 은하가 5개가 춤추듯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 사진을 좀 해상도 밝은 거를 나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크게 화면을 띄워놓고 저거를 바라보고 한 1시간 정도 상상하면은 아마 한 달치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제가 몇 년 전에 제 가슴을 좀 울렸던 골목길 순례하면서 정말 괜찮은 인사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금강이 전라북도 장수 뒤에 산에서 발원해가지고 부메랑을 그리듯이 쭉 충청도로 와가지고 공주 쪽에서 꺾여서 군산으로 빠집니다. 그 꺾기 전에 세종 직전에 댐을 막았습니다. 딱 40년 전에 대전시하고 주변의 도시에 수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인데 저기가 대청호입니다. 대청호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죠. 저 대청호에 가면은 정말로 특이한 정원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다 잘 알 겁니다. 청남대 대통령 별장으로 써 있고요. 넓이가 어마무지 넓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쪽에 남쪽에는 거기 북쪽에 있고요. 남쪽에는 조그마한 불과 한 2-3천 평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CCC 청주 쪽에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주목산인 것 같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20년 동안 5가구가 들어가가지고 가꾼 정원이 있습니다. 포도밭이었는데 포도밭을 다 걷어내고 20년 동안 거기에 예쁜 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을 들어가는 입구가 실제로 저렇게 보면은 좁은 문이라고 써 있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6,000원 티켓을 끊고 저 앞에 섰다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숙이고 들어가면 저기 문 안쪽으로 조그맣게 징검다리 같이 보이죠. 여기서 제가 그냥 빵 하고 그냥 가슴이 터졌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면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을 가라.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공하는 길이고 멋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생명을 살리는 길. 그래서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숙이고 딱 들어가고 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거의 10년간 매주 교계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하다 보면은 제가 참 젊었을 때 존경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사거리로 가끔씩 나옵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딱 터졌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전통사회, 근대사회까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해피엔딩을 이룰 것이다. 삼박자 축복과 삼박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이 땅에서 내가 아마 성공할 것이다.
근데 딱 저걸 보니까 좁은 문을 지나면 좁은 길을 갑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큰애가 대학 갈 무렵, 대학도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한참 사춘기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한 100일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두 평 되는 방에서 기도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왜 열심히 사는데 이럴까?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욥의 고난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못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암 수술하고 사람이 좀 철이 들었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국 기독교 130주년 기념작이라고 100명의 목사님 목소리 성경을 3년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빚을 지고 결국은 이제 한 해의 재판장에 4번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히고 치유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아, 신앙인의 삶은 좁은 문을 지나서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게 그 일개 평신도의 깨달음입니다. 제가 올해 딱 환갑입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좁은 길은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 주고 이 땅에서 50년, 100년의 삶을 줄 때는 너 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복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고진감래 구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의 의미가 뭘까? 제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실의 안식의 책을 한 적어도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는 지금 여기가 좁은 길이고 하나님 나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은 영원히 맛볼 수 없겠구나. 저 좁은 길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직과 임의의 모습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 짧은 시간에 저 문구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 그 다음에 여행길, 일 들어가는 길, 공부하러 가는 길, 목회하러 가는 길, 골목길 순례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제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많은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만큼 성공한 목회를 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어.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한나절의 골목길 순례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불과 한 3, 40m 갔는데 예쁘게 정원을 꾸며놓고 나무에다가 저걸 붙여놨어요. 바람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저 바람을 보는 순간 푸뉴마 혹은 성령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확 와닿더라고요. 그냥 뭐 신학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문제가 터질 때 내가 비전을 세울 때 내가 수없이 공부하고 만나고 코멘트 받고 연구했던 그런 계획들이 앞섰거든요. 말은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의뢰하면서 간다고 하면서도 늘 제 생각과 의지가 앞섰어요. 정말로 중요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는데 평상시에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일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저 이후에 내가 바람보다 즉 성령의 인도보다는 앞서가서는 안 되겠다. 성령이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지만은 매번 묻고 가도 되겠습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교회 모임이나 집회나 또 목회자들 모임에서는 잘 못 듣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날 아침이라 좀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간 이 지구를 변화시킨 10가지 걷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들어봤고 어떤 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10가지를 뽑은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제가 하기는 레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여가 경영으로 받았는데 사회과학자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모 대학에 가서 전체 대학 특강을 하면서 이제 10가지를 뽑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100년간, 즉 20세기까지는 근대 사회가 고도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전 지구적인 변화를 가졌던 것보다 더 깊고 넓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걷는 겁니다. 여기 10가지 20세기를 바뀐 10가지 걷기에, 그리고 이게 자코메티라는 이제 예술가가 만든 걷는 사람, 호모 베아토로라는 건데, 깡 마르고 길쭉한 다리에 헬고 같은 얼굴, 이게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호모 베아토로가 20세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걷기는, 사람은 태어나서, 제가 여기 자료도 썼지만은 숨을 쉬면서 발걸음이 못 치고 발걸음이 못 치는 순간 숨이 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그런데 존재 증명서가 걷는 거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걷기가 열풍을 일으키는 핵심은,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 팬데믹도 경험했고 오늘같이 이런 기후변화, 제가 폭풍우를 뚫고 2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왔거든요. 아침에 8시 일어나고 보통 새벽에 1시에서 2시에 자는데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폭풍우 뚫고 오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졸지 말라고 하나님이 긴장하고 오라고 비를 줬구나. 근데 변화가 일상화됐습니다. 동시에 위험도 일상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뭐가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시대에 피로감이 심한 시대. 왜 피로감이 심하냐? 과거에는 직장만 해도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철밥통이었죠, 은퇴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저만 해도 한 10번은 잡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상화됐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게 아니고 변화가 상수화됐다는 것도, 늘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예측을 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코로나가 조금 더 유행한다는데 사람들이 편안한 것은 예측이 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런 팬데믹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삶의 현기증, 질주하는 세계의 현기증을 느끼고 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쉬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걷는 것. 그래서 호모 베아토로가 저기 보면 그리나티오 혹은 노마드인데, 핵심은 순례자가 되면은 그 모든 걷기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산책, 도보 여행, 걷기, 이 모든 단계를 넘어서 순례가 되면은 치유도 되고 쉼도 되고 성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몇 년 동안의 10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는 3가지 걷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20세기 초두에 사실은 북극점하고 남극점을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 피어리가 1909년 4월 6일 날 그 팀을 이끌고 게스메를 데리고 북극점에 도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극점 걷기의 성공입니다. 세계의 언론들이, 그때 신문이 엄청나게 새로운 매체가 이제 막 생기는 시기입니다. 20세기 초라면은 그때 언론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피어리의 북극점 도달이 곽강을 받게 됐습니다. 저기에 자극을 받은 노르웨이의 로얄 아문젠이 사실 북극점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피어리가 정복하는 바람에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1911년 12월 달에 50마리의 개를 데리고 남극의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재밌는 거는 영국의 스캇경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스캇경은 과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 끄는 썰매를 가지고 남극점에 간다 그랬는데, 아문제는 북극에 살았던 사람이라 영국 신사하고는 다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50마리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끄는 썰매로 가니까 훨씬 진군 속도도 빨랐고요. 중간에 지치거나 병들거나 다친 개들은 가차없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개가 1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서양인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생각을 바꿨죠. 영국 신사처럼 해가지고 남극점에 갈 수 없다. 두 번째 극기, 그러니까 극점 극기의 성공은 1911년 12월 달에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성공했습니다. 여기도 대서특필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죠. 그리고 극점 극기의 세 번째 주인공은 뉴질랜드의 힐러리 경입니다. 저분은 네팔에 그 셀프 한 명하고 아무도 못 올랐던 8,848m, 그거를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등반하는 그 베이스 캠프를 쭉쭉쭉 올라가는 게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지금하고는 장비가 비교도 안 되죠. 산소통, 로프, 옷,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을 해냅니다. 20세기의 탐험의 역사를 빛냈던, 가장 빛냈던 세 분의 걷기는 극점 걷기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던 분들이죠. 자, 두 번째 걷기는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위대한 간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디가 1930년도에 한 달이 조금 안 되죠. 3, 4주에 걸쳐서 북쪽에 있는 자기가 있는 그 기가하는 도시에서 남쪽 단디까지 390km를 걷습니다. 처음에 72명이 걸어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할 때는 한 6만 명이 도착하는데, 그때 뭐냐면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지배하면서 이제 1차 세계 대전 후에 재정이 딸리니까 소금세라고, 소금을 사 먹어라. 그런데 소금을 사 먹는데 세금을 엄청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이 나는 세금으로 가지고 영국의 국고에 좀 충당하려고 했는데, 자기나 땅에서 자기가 소금을 캐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냐. 그래서 소금을 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을 캘 수 있는 단디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무수히 구타당하고 구속당하는데 아무도 피를 흘리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효시를 이루었죠. 이 솔트 행진이 20세기 평화 행진의 시조가 됩니다. 자, 중간의 과정에 사람들이 합시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온전히 맨발로서, 두 발로서 걷습니다. 저기 위에 북쪽에서 밑에 단지, 즉 소금을 채굴할 수 있는 지역까지 390km를 걸어갑니다. 저 소금 행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100% 정확하게 33년인지 34년인지 그다음에 전체를 다 걸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계 20세기를 바꾼 10대 극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구라 대행진. 구라가 거짓말을 뜻하는 일본 말이 아니고요.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됐던 구라, 나병을 구한다, 나병을 낫게 한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고아들, 특히나 병든 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했던, 저도 어릴 때 그런 그 나병 환자가 있긴 했습니다. 다리 밑에나 움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구라 나병 환자를 위해서 구라 행진을 하게 되는데, 구라 행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는 지금도 우리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이 오방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이 전라남도 광주 봉선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조선 총독부까지 약 400km를 11일 동안 나환자들 500명하고 걷습니다. 이게 오방 최흥종 목사님 1931년도에 그 제주 노회가 독립할 때 일대 노회장이기도 하고요. 저분이 시베리아 선교도 가고, 근데 저분이 평생 했던 일은 거린 나환자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서 헌신합니다. 저 위에 화강동진이란 말은 그 진흙 속에서도 그 연꽃을 피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김구 선생님이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오방 선생님한테 써줬던 겁니다. 그분이 구라대행진을 누구하고 하느냐?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간호부를 만들었던 그 서서평 선교, 셰핑 선교사님하고 같이 총독보까지 걷습니다. 그래서 총독보 앞에 가지고 7시간 동안 데모를 합니다. 나환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달라. 그 앞에서 7시간 데모하니까 총독부에서 면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서평 여사하고 정정 목사님이 총독부에서 면담을 했다라는 기사는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소록도까지, 이제 지금은 소록도가 좀 많이 바뀌고 나한자 상황도 많이 바뀌었지만 애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광주, 목포 이쪽에 나온자들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 구라대행진의 결과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500명을 열차의 특별편을 편성해가지고 내려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마지막에 5가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림 기도소에 들어가가지고 2달간 곡기를 꺾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나은 자들의 친구였고 평생 자기 삶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오방정정 목사님의 삶들이 20세기를 바꾼, 또 한국 교회를 바꾸고 한국을 바꿨던 극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20세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대로 봐주십시오.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 모태똥의 대장정이 있습니다. 만 1년 동안 12달이죠. 360일 동안 약 1만 킬로, 9,700km를 걷습니다. 왜? 국민당의 공산당 세력이 커지니까 다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약 10만 명이 저 도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 위에 지금의 시안까지 9,700km를 18개 산맥을 넘고 24개 강을 건너고 11개 성을 지나서 갑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 출발해가지고 다 죽고 마지막에 8,000명이 저기에 도착해서 모태똥이 대장정을 끝낸다, 안전하다 이제. 근데 그 남아있는 8,000명이 저 큰 대륙, 지금의 17억 중국을 다 공산화시켰습니다. 중국 공산화가 성공하게 된 것은 국민당의 장개석이 저 8,000명을 소탕을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중국이 오늘 같은 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년 동안 1만 킬로를 굶주리고 동료들이 다 죽어가면서 8,000명의 남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기가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거는 TV를 가끔 보는 분들을 아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것은 결정적으로 1940년 5월 달에 독일이 프랑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프랑스가 저기 보시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마지노선이라고 돈을 수백조를 들여가지고 철의 장막을 만듭니다. 장벽, 요새를 쫙 라인 따라 만들죠. 저리를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백 개 사단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 저 위쪽에 벨기에 쪽에도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를 뚫을 수도 없었고 마지노선을 뚫을 수도 없는데 그 사이에 산림지대가 있었어요. 그 산림지대를 통과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모 장군이 히틀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히틀러 이야기 들어가지고 히틀러가 뛰어난
그 전략 전술가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히틀러가 뛰어났던 건 통찰력, 직관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자. 그래서 아무도 생각 못했던 저 산림지대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이 최고로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건너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기는 경비가 허술했겠죠. 그런데 저기를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낫질 작전이라고 나무를 베어내면서 독일 전차가 돌파해가지고 마지노선하고 벨기에 요새를 뒤에서 포위해버립니다. 무혈 입성을 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프랑스가 독일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처럼 전차의 걷기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를 바꾼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사건은 전차의 나무숲 가로지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이니까 남미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대표적인 사람이 모택동이 아니고 사실은 남미의 쿠바를 공산화시키는 체 게베라. 그럼 멋있는 거는 카스트로와 같이 성공을 했는데 카스트로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장기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았는데 체 게베라는 다 버리고 볼리비아의 산악투쟁에 공산화를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정부군에 살처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체 게베라가 좌파를 선호하는 젊은이들한테 지금도 동향하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체 게베라, 원래 이름은 게바라인데 앞에는 체라는 게 그냥 붙은 겁니다. 왜 저런 혁명의 투사의 아이콘이 됐을까?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어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에다가 의대로 갔죠. 목이 안 좋아, 천식은 있죠. 그래가지고 혁명이라고는 꿈도 안 꿨었는데 체 게베라가 1951년 12월부터 1952년 7월까지 남미를 여행을 떠납니다. 의대 4학년 때 4살 위에 선배인 의대 동료하고 같이 아주 낡은 오토바이 하나 빌려 사가지고 장장, 그러니까 거의 저기도 10,000km 정도 되겠죠. 뭐 오토바이 걷는 거, 차로 가는 거, 비행기로 간 거 10,000km가 넘습니다. U자로 남미 대륙을 다 여행을 합니다. 저기 보면 지도가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칠레로 해서 저기 콜롬비아 해가지고 미국까지 넘어갔다가 넘어옵니다. 저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했겠습니까? 남미 사람들의 현실, 정치적 상황, 부조리한 모습들을 깨달으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오토바이 걷기가 남미 대륙 또 지금 20세기의 학생 운동권들의 하나의 빛나는 아이콘으로 성장한 체 게베라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다 잘 아는 워싱턴 대행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워싱턴 행진인데 저 전에 63년 8월 전에 셀마부터 이제 흑인들의 투표권,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정점에 도달한 게 1963년 8월 달에 워싱턴에서 했던 워싱턴 행진, 비폭력 행진이고 저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그때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I have a dream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정말로 명문장이죠. 저 하나로 20세기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됐겠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렸던 복음송 We Shall Overcome, 존 바이즈가 저기서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히베리 영성학자 돌아가 있으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도 저 셀마 행진에 워싱턴 행진에 같이 동행했더라고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걷기가 결국 참정권과 선거권을 낳게 되고 오늘날의 멜팅포트나 미국 다 인종 흑인들의 인권들을 정상화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다음 8번째 걷기,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도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로 들었던 뉴스가 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타고 달에 착륙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거를 아실 텐데, 딱 착륙하고 난 뒤에 남겼던 암스트롱의 말이 있죠. 저 발자국을 남기면서 나의 한 걸음은 그냥 일개의 한 사람의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 있어서는 문명사적인 큰 진보를 가져오는 한 걸음이다. 그래서 20세기를 바꾼, 사람이 달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련하고 경쟁하다가 결국 미국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갔다고 난 이후에 달에 가지 않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달의 뒷면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내에 달에 착륙, 우주선을 보내서 착륙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를 바꾼 걷기 딱 한 걸음입니다. 달의 암스트롱의 한 걸음이 20세기 정보통신사의 과학 물질 문명에 큰 걸음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발트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독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냥 얻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니까 저기 북구라파에 보면 발트 삼국이라고 있죠. 밑에 라투아니아, 중간에 라트비아, 위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불과 인구가 한 4,500만 밖에 안 됩니다. 저 세 나라가 언어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에 600km 넘는 저 길을 손에 손잡고 인간의 띠를 형성하면서 모두 하나같이 뭐라고 외치느냐. 제 밑에 보면 라스베스, 그다음에 브리비바, 그다음에 바베이더스, 다 저게 영어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렇게 사람들이 오후부터 쭉 인간띠를 메워가지고 저녁 7시에 인간띠가 완성이 됩니다. 약 200만 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90년, 91년, 92년 다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89년도 10월 달에는 동서독이 통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20년 후에 그 유네스코가 발트의 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걷기는 뭘까? 저는 20세기를 변화시킨 마지막 걷기는 산티아고 순례라고 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하는데 20개 정도 길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랑스 남부에서 저기 스페인의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40일 동안 걷는 거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2000년 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야고보의 묘가 저기 산티아고 별이 빛나는 묘지에 언덕에 묻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목동이 실제로 그 묘를 발견하고 중세에 그 묘가 있는 곳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을 짓고 이제 교황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야고보의 생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와서 콤포스텔라를 오는 날, 그러니까 7월 15일 일요일이 되는 그 해 순례길을 걸어서 콤포스텔라를 오면은 모든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한 해도 수십만 명이 저 길을 걷게 된 거죠.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다시 저 길의 곽강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세기를 바꿨던 10가지 정치, 인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화, 이런 걷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세기는 걷기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말에 제조 올레로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가 지금은 걷기 열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도 저기 걷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를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여러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 한국 사회가 걷기 열풍에 빠져 있을까? 자, 거꾸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걷기의 원조는 제주 올레길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주 올레길의 이사장이 됐던 서명숙 전 언론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1990년 세계화 환경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국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화유산답사의 열풍을 일으켰던 유홍준 교수가 그 전에 있을 거예요.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가 오기 전에 1980년대 초에 중순이죠. 그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연금술사,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로 가게 됩니다. 이 세 명이 오늘날 한국의 극기역풍을 가져온 원료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서명석 씨가 언론인으로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2007년도에 갔다고 난 이후에 2008년도에 제주도에 첫 번째 올레길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근데 걷다가 주변에 보니까 없는 게 있었어요. 바다가 없더라. 내 어릴 때 고향 제주도의 바닷길을 걸으면 어떨까? 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쉬고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치료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주 올레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주 올레길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게 지금 현재는 26개 코스고 425km고 저 안에는 5개의 기독교 순례길, 그 다음에 6개의 천주교 순례길, 또 한 4개의 불교 순례길도 생겼습니다. 그 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는 그보다 좀 더 앞서서 1995년부터 세계화가 되는데 그 무렵에 딱 나온 게 유홍준 교수가 전남 강진에서부터 시작한 나의 문화유산, 즉 한국인의 문화유산,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정체성이 뭘까? 저 책이 아마 작년까지 5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전 14권이 나왔는데 저도 다는 안 읽었는데 그게 한국인은 누군가라는 고민, 삶이 뭔가라는 고민들이 제주 올레길 이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순례자 연금술사가 1987년도에 저 파울로 코엘료도 동일하게 언론이었는데 다 정리하고 오래된 1000년이 넘은 그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자. 순례길을 걸어오고 난 이후에 남긴 저 작품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이 이 사람한테 소개해준 신부님이 있는데 그 전에 누구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유럽에서 저 위에 보면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가가지고 다시 이 순례길에 대해서 교황이 가놓으니까 조명을 받으면서 전 세계 캐톨릭 신자들이 다시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마니아들만 다녔습니다. 거의 한 500년 가까이. 그 500년 전에 십자군 전쟁까지는 저 순례길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이 물러나고부터는 저 길이 한동안 잊혔습니다. 제가 역순으로 올라갔는데 오늘날 한국 걷기에 저 밑바닥 보면은 십자군 전쟁, 산티아고 순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전도 여행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주제를 좀 더 다가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목회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가학자로서 목회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변화는 저는 시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정체성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그것도 뷰도 보고 그 다음에 상거래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을 통해서 현실의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을 해서 생활이 이루어지죠. 사람도 이 바뀐 시간하고 그 관계에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다중 자아를 가진 사람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뉴노멀. 뉴노멀이 뭘까? 가장 큰 핵심은 변화와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위험이 일상화된 이 뉴마를 이끄는 4가지 키워드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요즘 생성의 AI가 문명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디지털입니다. 두 번째가 신자유자본주의. 세계는 세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거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답은 없다.
모든 것들은 파헤쳐 보자. 양파 껍질 까듯이 많은 지금 사회 현상의 밑바닥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고 그럽니다. 세계화가 지금은 2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세계화되어 있는 21세기 초반의 환경은 변화와 위험이 일상화됐다 그러죠. 많다는 게 아니고 상수화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전통 사회를 움직이는 노하우, 핵심적인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묻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죠. 그게 전통 사회의 움직이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가 되면서 전문가적 지식 체계가 필요했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 과학적 지식이 변화와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더라.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더라. 그래서 변화와 위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성찰적 지식이 오늘날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성찰적 지식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마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 모든 것들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AI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들어오지 못하는 성찰적 지식이 뭘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도 우리 개인도 아마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 즉 지금 현재 이 세계화된 상황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과학자로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래 목회, 미래 교회,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할 적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키워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혹은 또 마을 목회라고 하죠. 과거의 예배당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마치 그 데스크탑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텔의 칩처럼 그런 미셔널 처치가 필요할 것이다. 작은 교회, 가정교회, 직장교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소셜 미니스트리를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소셜 처치로 가지 않을까. 소셜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건 가치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현장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약간 미셔널 처치하고 비슷한데 소셜 처치 즉 예배당하고 관계없이 사람들 중심으로 연대해서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는 지난 500년간 성공했던 프로테스탄트가 이제는 약효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5년 전인지 하여튼 그 한 목회 수련회 때 제시를 했는데 이미 포스트 프로테스탄트 지금 현재의 교회 정치 체제는 약효가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 자녀 세대가 제 나이대 되면은 교회의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뉴 혹은 네오 에클레시아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오 에클레시아, 뉴 에클레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좀 더 성찰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경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는 연구와 미션과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하던 골목길 걷기입니다. 자, 골목길 걷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걷기는 다 아는 부분이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잠시 언급했던데 하나님의 걷기가 우주를 만들었다.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운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걷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걷기로 이 우주가 태어났더라.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걷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12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쭉 저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게, 즉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좁은 길을,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걷기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믿음의 원류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탄생이 된 것은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광야 걷기 40년. 이 광야 걷기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히브리가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시내상에서. 하나는 뭘까요? 퀴즈입니다. 맞추는 분 저한테 오시면 다음에 정심을 사겠습니다. 두 가지를 얻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해답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예? 땡. 누가 안식이라 하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와,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야, 역시 혹시나 목사님들 모임에서 안식일 안 놓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정심을 한번 사겠습니다. 저는 십계명하고 안식일 두 가지가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매 7일 단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자연과 나그네와 더불어서 쉬면서 예배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해라.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때도 보면은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6일 창조하고 7일 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창조물과 더불어 쉬고 기뻐했더라. 너무 기뻤더라. 그리고 그 창조날은 우리 인류에서는 첫째 날이 아닙니까? 그거를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안식일이 출애굽의 히브리의 영성 공동, 신앙 공동체에 형성될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35장 보면은 죽이라. 그 정도로 엄하게 줍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준 가장 큰 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뭘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브로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그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가 광야 걷길 40년 동안 십계명과 안식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더라. 그 다음에 다윗이 걷깁니다. 다윗이 그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였다고 바로 왕으로 되지 않죠. 사울의 그 암살 위험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 따르던 무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하고 훈련을 해서 결국은 추대가 되는데, 그 광야길, 도망자의 광야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걷기는 공생의 3년 동안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당시 사람은 하루에 한 5만 보 정도 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 가르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걸었겠지만은 하루에 대략 한 3-40리 정도는 걸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걷는다고 볼 때. 그 다음에 길게 걸은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1년에 한 4,000km 정도 공생했대,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3년 동안 12,000km 정도 걸었습니다. 바울의 걷기보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3-4 정도 여행보다. 그 동안에 동가식 서가숙, 때로는 노숙도 하면서 대부분의 얻어먹는 밥이었죠. 얻어먹는 밥을 수천 개를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천국을 선포했지 길 위에서 집을 짓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의 걷기에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와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숱한 무리들, 500여가 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왔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영의 양식을 길 위에서 던져줬습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은 이야기로 전달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길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 위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죠. 지금 우리 훈련시키는 어디 있습니까?
뭐 엔카운터 수련회 가서 한 2, 3일 아주 압축해서 뭘 하죠. 그 다음에 6개월 과정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이거는 양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18년, 19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교육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이 집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20년, 30년 받은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뀌어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회 방법은 길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걸으면서 때로는 노숙하고 때로는 코이노니아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은 회심하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길 위의 전도자가 됐죠. 자기 힘으로 이 기적과 이사를, 메시지를 전파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랍니다. 절대 아우라를 경험한 바울은 매일 매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데, 전도자 돼서 10,000km 정도 1, 2, 3, 4차까지도 로마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순교자가 됐더라. 결국 내가 30년 40년 목회하고 신앙인으로 살다가 멋있는 업적 남기고 죽고 난 후에 나를 기념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면서 죽어 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매주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슴을 치는 게, 제가 참 좋아했던 분들이 구설수에 오를 때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줄어들려면 그런 분들이 그냥 골목길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3, 40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14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100년, 120년, 130년, 140년 가슴이 뜨끔합니다. 130주년 기념작 하면서 대박을 쳤죠. 빚을 지가지고 빚쟁이 돼가지고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140주년 하니까 하나님 뭘 안 주셔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하고 그 제물포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복음화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제물포 상륙 작전이 있었더라. 누구 내냐면 언더우드는 홀로 왔기 때문에 홀로 오고, 아펜젤러 부부하고 또 다른 몇 명이 쌈반선을 타고 내려가지고, 언더우드는 그날로 오후 3시에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서울로 옵니다. 근데 1885년이면은 사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시에 인정종을 치면 사대문이 닫힙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서울에 밤늦게 온 분들 중에서는 담튀기 해가지고 도성 안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돌아갔다가 7월 29일 날 다시 오게 됐는데, 언더우드는 그날 저녁에 정동에 알렌이 있는 그 중명전 사택, 미국 공사관 바로 옆이죠. 저쪽까지 오게 되는데, 한국 기독교의 공식적인 시작은 언더우드의 제물포 상륙과 서울 입성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1832년 규첼라프의 서해안 돌아서 제주도까지 남겼던 기행 고대도에 내려가지고 성경을 반포하고 한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고, 토막스 목사님이 대동강 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의 제물포 상륙과 서울 입성이 걷기가 한국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 언더우드 걷기 중에서는 언더우드가 8살 많은 일리아스 호튼 여사하고 결혼한 건 알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언제 하느냐, 85년 4월 달에 26살 언더우드가 단신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88년 봄에 일리아스 호튼 여사가 한국에 옵니다. 36살의 노처녀가 돼가지고 6년 동안 선교지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부름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그 해 봄에 영아소동 외국 선교사가 고아 애들을 잘 기르다가 잡아먹더라.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호튼 여사 오자마자 그런 난리통에 왕진을 다니거나 또 진료하러 나갈 때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1년 동안 언더우드가 호튼 여사의 보디가드를 했습니다. 보디가드 하면서 사랑이 붙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 뭐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역지에서 사역의 동력자 같은 사람, 정말로 뛰어난 사람. 8살 많은 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튼 여사가 무슨 꽃을 좋아했냐? 저기 보면 인동등굴 있죠. 흰색하고 노란색. 저 인동등굴 처음에 나오는 흰색 꽃을 그렇게 좋아해서 여름에 저 꽃을 꺾어서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지금 사진이 지금 저 보면은 인터넷에 잘못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889년 3월 13일 결혼하고 그 다음날 14일 새벽에 어주까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이 약 2달 정도 가는데 1200km 정도 신혼여행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모습은 비슷해. 저거는 이제 노년에 피터스 선교사님 내외를 배웅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비슷하게 가마, 지게꾼, 조랑말 데리고 어주까지 신혼여행을 갑니다. 저 밑에 서울에서 저 압록강까지 가면서 뭘 하느냐? 9주간 1200km 걸으면서 선교도 하고 권서인들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어주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국내에서는 세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압록강 넘어서 가자. 100명의 남자 저기 로스 선교사님이 전도한 100명의 남자들이 세례 달라고 하니까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 중에 뽑은 33명한테 세례도 줍니다. 그리고 어주, 강계, 평양이 미션 스테이션 선교지로도 괜찮은가? 그 와중에 호튼 여사는 뭘 했느냐? 600명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신혼여행 9주간 저기는 중간에 갔다가 죽을 고생도 하고 도둑도 맞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길을 탐험길, 전도여행길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언도도 신혼여행길 기회가 되면은 호튼 여사가 펴낸 책을 읽어보면 상투쟁이와 함께했던 15년 이런 책을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초기 한국 교회를 낳았던 그 평양 선교부를 개최했던 마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일대 연동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계일 목사님, 이 두 분이 1891년 2월부터 5월까지 만주의 봉천까지 가가지고 원산으로 해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삼천리길, 이 길이 최장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길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형님이 이제 UCLA에 한국 기독교사 교수로 있는데 이제 은퇴하고 한국 오시면은 만약에 남북한의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죽기 전에 꼭 걷고 싶은 길이 여기입니다. 서울, 송도, 그 다음에 평양, 어주, 만주의 심양, 강계, 자성, 함흥, 원산, 철원, 서울 이렇게 돌아오는 삼천리길. 이 길 걸으면서 둘이가 뭘 했느냐? 물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기 폭스테리아 강아지도 데리고 갑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을 배우고 한국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삼천리길 가면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쪽성경도 나눠주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 평양과 어주가 선교집으로서 적당한지, 그 다음에 로스 목사님이 서북 지역에 많은 신앙 공동체를 일궜다는데 신앙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봉천 가가지고 로스 목사님의 토착화 방법 이런 것들 좀 배우고자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게일은 캐나다가 보낸 장로교 선교사가 아닙니다. 캐나다 보낸 독립 선교사였고 둘이가 친구가 됩니다. 그 삼절기 걸으면서 한국 선교의 비전을 같이 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 있지만 뭐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마펫이 그 이후에 1890년부터 94년까지 평양 선교부를 개척할 동안에 9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평양 선교, 지금의 이야기 많이 하는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어떻게 복음화 됐느냐? 마펫의 9번 전도 여행 걷기로 된 겁니다. 그 오가면서 그냥 오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을 배우고 구상을 했지 않겠어요? 길 위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거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9번 선교 여행하면서 본국에 보고서를 보낸 걸 다 일일이 정리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도 여행 갈 때 옆에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여행증 같은 게 호주에서 내려주는 게 있죠.
마펫 겔 외에도 한국을 다녀갔던 일제시대까지 5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선교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자료 정리하고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여행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줄여서 140년 중에서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형성되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 아시다시피 그 본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수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됐습니다. 존 노스역이 1882년 만주에서, 근데 이수성 선생이 1884년 일본에서 마가복음전으로 토달한 거지만,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언도도가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었나? 100명이 넘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게 1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를 비롯해서 곳곳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정식 교회 설립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북방 루트하고 해양 루트라고 하는데, 저는 북방이 대륙을 땅지자, 그 다음에 바다 해양 해자, 지해교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대륙을 통해서 유럽 쪽의 선교사님들이, 해양을 통해서 미국 쪽의 선교사님이 절대 강자, 즉 19세기를 움직이던 절대 강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육지로 해양으로 복음을 두고 왔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의 한국 선교를 삼각 선교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각 선교 체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인데, 위에 형님은 학교, 병원, 교회, 다음에 미디어하고 여성을 넣는데, 저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은 저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학교, 병원, 교회, 다음에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조중동이 작년 그 작년 이렇게 해서 100년을 맞이했는데, 조중동의 핵심적인 인력들, 노하우들이 다 그리스도신문, 조선 그리스도 회보의 출신들이고 독립신문 출신들입니다. 미디어가 한국 그 근대화뿐만 아니고 복음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거는 뭐 성경 인쇄들 포함해서, 한글 번역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안식입니다. 선교사님, 전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재정비하고 지원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식년, 그 다음에 쉼을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조금 그 요즘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은, 선교사님들의 그 이 땅에서 뼈를 묻으면서 선교할 수 있던 핵심은 사역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를 지원해 주는 데 가가지고 선교보험하면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초기에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들 기본 훈련을 한국어 공부를 최소한 6개월을 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현지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마펫 게일도 봤지만 전도여행,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좋은 시설에서 뭐 2박 3일 수련회 하죠. 저분들 사경하고 할 때는 쌀을 사들고 죽을 고기 생각하면서 집에서 멍석말이 당하면서 왔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온돌에서 찌어 죽는 줄 알았고, 김치 냄새만 맡아도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빈대 나오는 초가집에서 자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죠. 그 길 위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헨리 데이비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여행, 민중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특징은 네비스 로스 전략인데, 자치, 자전, 자립, 거기다가 토착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맞는 전략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호주, 캐나다 뭐 여러 군데서 오게 되는데, 장감, 선교제 예양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을 했더라. 이 다섯 가지 크게 나누었던 게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오게 된 그의 특징 같고요. 그 밑바탕에는 쉼과 걷기가 있었더라.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하면 본론이 끝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목길 순례는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골목길은 일상 속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조그마한 거리죠.
큰 길로 나가기는 데까지 제주에서는 올레라고 그러고 지금은 골목길에 애들이 안 놉니다. 운동장이나 그다음 돈을 주고 노는 곳에 가지 않으면은 골목길에 둔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골목에서 친구도 만나고 어릴 때 추억이 많을 겁니다. 모든 학습은 골목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골목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학원으로 태권도장으로 피아노 학원으로 가고 그랬죠. 골목길이라는 것은 일상 속의 순례입니다. 근데 골목길 순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문체부에 자문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그겁니다. 순례길 3.0 시대가 됐습니다. 순례길 3.0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골목길 순례입니다. 순례길 1.0은 뭐냐? 과거에 사막교부라든지 중세까지만 해도 순례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은 부자들이라든지 수도자들이라든지 기사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상 강도가 워낙 많고 타인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순례를 걸었느냐?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죽어도 영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례길을 중세까지는 걸었습니다. 그게 순례길 1.0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캐톨릭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덕도하기 위해서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회, 즉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사회가 되면서 순례길 2.0이 되는데 2.0은 뭐냐? 저기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 단체로 가죠. 여행 겸 비전 트레이닝 겸 순례, 즉 수행을 하는 거죠. 신앙의 훈련 차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 차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행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근대사회, 교통이 발달하고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순례길 2.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례길 3.0이 뭘까? 왼쪽 밑에는 양화진이고 오른쪽 위에는 제주도 형제섬이 보이는 사계 해변입니다. 대정의 삼방산 바로 밑인데, 현대인들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세계 환경에서 변화와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에 상처하고 현기증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고 싶고 치유받고 싶다. 그래서 심과 치유와 성찰의 길입니다. 물론 심과 치유의 성찰의 길 바닥에는 관광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행과 구도에 대한 것도 있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주 컨셉은 심과 힐링과 성찰, 리플렉시비티, 그것들이 순례길 3.0의 핵심이고,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캐톨릭 타 종교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중세성이 강한 이슬람에서는 저게 좀 약합니다. 이번에 하지에도 순례 육신오행이라고 이슬람의 그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 믿음의 원류, 그다음 5개 신앙 행동 강령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즈, 순례입니다. 평생 한 번은 가라. 그러니까 몇백 명이 매년 죽는데도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세 스타일이고, 그런 이슬람의 특이한 신앙 문화 외에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순례길 3.0으로 이 시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여기 있는 분 다 봤을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 기념관, 박물관 입구에 가면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40년간 신학 산책,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특히 기독교사는 그 형님이 그 유세대에 있는 옥성덕 교수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는 아마 그루에 들어갈 것 같은데 책을 많이 그래도 봤습니다. 교회사도 많이 보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태동 교수님이 세계교회사 전공하셨고 지금 100살 넘었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책을 보면은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한국처럼, 한국 140년밖에 안 됐는데 엑셀런트하고 매혹적이고 눈물 나는 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핵심적으로 줄였던 키워드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자 거꾸로, 자 조금 이제 끝나가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옥성삼위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옥성삼위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사랑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봐야 된다고? 책 속에서가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 반경 10리 이내에 140년 역사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 4km죠. 이건 제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100개 순례길을 만들고 서울에 21개 순례길을 만들면서 해보니까 대략 반경 10리 안에는 믿음의 터무니가 다 남아있더라. 왜? 2000년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엑셀런트한 믿음의 터무니가 한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있지 않고요, 로마 있지 않고요, 독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순례길 3.0에서 깨달아야 될, 혹은 또 벤치마킹해야 될 오늘의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정동하고 양화진은 다 잘 가봤을 겁니다. 한국 개신교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초기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동길 제가 보통 한 4시간 정도 돕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 특히 장신대 교수님들하고 돌 때나 또 그 노회의 목사님들하고 돌 때 몇 분은 따로 찾아옵니다. 자기가 헛공부했다. 현장에 와서 이걸 느끼니까 책으로 볼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해. 오감으로 체험하고, 오감이 하나님 은혜로 발현될 때 스피리추얼 센서, 영적인 감각이 발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제가 정동 순례할 때 한국 장로교회 첫 교회가 중명전 바로 옆에, 지금 예원학교 운동장 자리가 음도도 사택터입니다. 거기 사랑채가 담벼락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에 기대서 앉아서 나무 아래서 딱 12시에 썼는데 뭐가 들립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으니까 조용하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 정오, 해질 때 하루에 3번 성공의 대성당에서 종이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우라입니다. 발트 베냐민이 말했던 아우라. 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특별한 영적인 감각, 저는 그걸 스피리추 센스라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 종소리가 안 들립니다. 종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서울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은퇴한 우리 은퇴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옥집사하고 다녀보니까 내가 헛다녔다. 시청에 다니면서 종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종소리가 들리죠. 종소리가 가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흥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오감을 넘어서, 오감이 은혜로 발현돼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터무니, 믿음의 터무니, 즉 정동을 가든 여기 안성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코스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보통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저게 이제 장진대 교수님들 지난 봄에 교수회비에 수련회 때 했는데, 코스를 2가지를 안을 줬는데 2가지를 분리해가지고 세문안 교회는 지금 그 세문안도에 가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고 그다음 1번 코스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학장님하고는 현장을 좀 나오겠다. 제가 얼마나 그러니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아우라를 느끼는 거는, 한반도 내에서 첫 세례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대성당에서 나와서 덕수궁 뒷길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가는 길이 지금 왕의 길이라고 개방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길 바로 담벼락 쪽은, 남쪽의 담벼락은 미 대사관제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담벼락 중간쯤에 가면은 콩떡 담장인데 헤론의 집터가 있습니다. 언더도 사택 바로 뒤에 있는, 거기 헤론의 집에서 1886년 7월 18일 날 그 선교사님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던 노충경 노도사라는 분이 알레넨타에다가 그 한글을 가르치다가 쉬는 시간에 한글 성경이
두 권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설득했습니다. 성경 도둑질을 했죠. 그걸 집에 가져가서 열심히 며칠 읽다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성경책 읽다가 감화돼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례받은 분들 많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내에서 세례받은 분 노충경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 견뎌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은도도 찾아가지고 쭉 물어보니까 은도도가 한문 성경도 쪽이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고 불과 몇 달 만에 봄에 그 일이 있었는데 나 세례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은도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국법으로 금지돼 있고 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 여러 번 물어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지금 죽어도 가합니다. 몇 번 물어봅니다. 그러고 헤론의 집 앞뒤에 보초를 세우고 몇 달 만에 저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 세례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담벼락 앞에 서서 여기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첫 세례지입니다. 첫 세례, 요즘은 세례를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받지 않습니까? 학습받고 교회 좀 다니고 문답하고 성경공부 받는데 너 진리를 맛보았느냐? 솔직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의례적으로 답을 하죠. 근데 저 장소에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때 첫 세례 받은 사람은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죽어도 좋다. 선교사님이 제발 받지 마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자기가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받았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 그런 자세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은 몇 차례라도 1년에 특별할 때 저런 세례를 저런 자리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 가면은 올린거 집터에 조선의 바울이라는 우리나라 1호 목사님, 집사 목사 다음에 장로 목사가 감리교에서 내렸는데 집사 목사를 1901년도에 두 분이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창식인데 마펫의 마펫이 아니죠, 그 홀 선교사님의 조수가 돼가지고 평양 선교회 개척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의 바울이라는 말을 누가 꺼내주냐 하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 즉 평양 선교회 개척하다가 진료하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분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청일전쟁 병자를 치료하다가 서울에 와서 죽는데 그 부인이 로제타 홀이고 그 아들이 셰우드 홀로 뭐 캐릭터 만들고 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제 저런 일이 있었는데 평양 선교회 개척하다가 민병식 그 평양 그걸 관리하고 있는 목사죠. 목사가 이런 이제 개신교가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차에 예방 비장, 요즘 따지면 저기 예방이라 하면은 저 종교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 경찰쯤 됐겠죠. 예방 비장 신덕균 씨가 사람들 다 잡아들여 가지고 장로교 조사들, 감리교 조사들 다 잡아들여 가지고 거기는 생사 찬탈권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 예방 비장들도 되면은 너 예수를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면은 목숨을 살줄 텐데 하고 다 묻습니다. 다 배반합니다. 그 중에 배반한 사람은 한 명이 누구냐? 평양 신학 1회 졸업생 한석진 목사님도 예수를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합니다. 그 일로 한석진 목사님은 상당 기간 자숙을 합니다. 이도종 목사님 마지막에 신사삼배에 화수업체 하고 자숙했듯이. 그런데 한 명이 딱 저기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뭐라면은 다음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쯤 죽여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내려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살아나옵니다. 그 선교사님들 서울에 전부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저기 석방시키라. 그래서 서울 그 예교부를 통해서 전보를 2번이나 넣어가지고 그 다음 날 죽기 직전에 이제 살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단 한 명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평양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홀 선교사님이 김창식 당신은 한국의 바울입니다. 조선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01년도에 훈련을 받고 이분이 1호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니는 선교지보다 더 넓은 지역에 감리사가 돼가지고 전도 다니다가 뇌출혈로 5년인가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끝이 멋있게 장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쓸쓸하고 힘들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이분이 얼마나 멋있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촌이라 하면 지금의 종로 5가에서 그 이화동 쪽에 대학로 포함해서 지역을 동촌이라 합니다. 서울은 동서남북,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촌, 북쪽을 북촌, 그 다음에 서촌은 지금의 정동을 서촌, 동촌을 지금의 종로 5가하고 이화동 쪽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또 아름다운 저런 예배당과 130년 역사의 믿음의 터무니가 있고, 지금의 종로 5 가면은 기독교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던 연동교회, 올해가 130주년이죠. 연동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감리교회, 데모를 많이 하지만은 그걸 팔아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살 수도 없고, 그 보상으로 받았던 160억인가 그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교회는 성결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중앙성결교회, 저기 가면은 한국의 예루살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보면 이제 골목기술례 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쭉 정리를 하고 한 10번 정도 답사를 하고, 기사는 한 30년치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논문도 한 몇십 편은 보고, 단행본이 있으면 몇 권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동서양을 가로짓고 시간을 가로지르면서 그 길의 의미를 재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평신도들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길을 만들려면, 우리 동네에 순례길을 만들려면 그 정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동촌에 가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도성 같은 거를 한양 도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기포드와 헤이든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1888년 봄 가을에 각각 독신으로 옵니다. 그런데 헤이든 여사가 4살이 많은데 둘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하면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년 봄에 죽기 전에 헤론이 주관했던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똑같은 사회를 갑니다. 두 분이 똑같이 학교 교장 학장도 되고, 이 한 분은 그 정신여학당의 학장이 되고 지금 서교동 교회를 언더도와 같이 세우고, 또 기포드 목사님은 경신학당, 그 당시에는 예수교 학당이죠, 학당의 학장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게일 목사님이 담임을 하기 전에 연동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헤이든 기포드 여사님은 처음으로 찬송가를 모아가지고 장로교 첫 찬송가 1902년도에 공인 찬송가 나오는데 거기에 찬송가를 편집하게 됩니다. 참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야 되는데 멋있게 못 갔습니다. 1888년 나가지고 1890년 결혼해가지고 1895년에 콜레라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의료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문안 교회를 짓는데 정부에서 돈도 주고 하는데, 그때 에디슨을 도와서 하던 일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약해집니다. 두 분 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2년 동안 요양하고 다시 한국에 오는데 1898년도에 그때는 기포대 호르몬이 또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1년 남짓 다시 봉사활동 하는데, 시영 쪽에서 봉사하다가 과로의 이질로 기포도 선교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얼마 안 되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헤이든 기포드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를 한 달 사이에 한국에 묵게 되죠.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선교사님들 빨래해주고 잔일을 하면서 한 3년간 더 봉사하다가 미국에 돌아갑니다. 왜?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 여기 와서 이제 묻혔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냥 아들 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어가는 팀들을 함께 돕고자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몇 년간 더 봉사하다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동촌에 가면은 그 기포도하고 헤이덴 여사의 사랑과 헌신과 죽음과 그 어머니의 또 새로운 소망도 그 현장에서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종로 순례는 가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종이 인정의 종이 33번을 28번 치면은 문이 닫히고 새벽 4시에 33번이 치면은 문이 열립니다. 하루에. 그 종소리를 듣고 통금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교회 가면 4시 반, 멀리 있는 분은 5시쯤 되겠죠. 성 안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저 보신각 종소리가 새벽 기도회가 1920년대에 일반 지역 교회가에서 일반화된답니다. 근데 실제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교의 예불이라든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부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논문을 보니까 보신각 종소리, 전국에 있는 관찰사가 있는 주요한 도시들은 저런 종과 성이 있었거든요. 문이 개폐되고, 그래서 저 종소리가 한국의 성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종소리가 새벽기도의 종소리의 전조가 아니었는가. 이 논문도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회를 이제 밝힌 분이 저 7명의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순조 목사님인데, 길순조 목사는 원래 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는 도교의 그 형식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새벽 종소리, 그 보신각의 종소리가 합쳐지면서 새벽기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로길 돌 때는 보신각 종 앞에 서가지고, 서울의 사대문은 오상이라고 유교의 핵심적인 덕목이잖아요. 인의예지, 마지막에 신입니다. 동서남북에 인의 예지를 넣고 믿음, 신뢰, 그 자리에서 종이 울립니다. 넓게 믿는다, 보신, 한자로 넓어 보자에 믿을 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넓게 믿어라, 넓게 믿기 위해서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에 나서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종이 지금 이제 박물관 용산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대회비긴 한데, 제가 그 남한 산성 순례를 몇 년간 한 6, 7차례 다녀왔는데, 여기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게일과 마펫이 헤론의 미망인 해리어트 깁슨 여사를 놓고 사랑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깁슨 여사가 게일을 선택하죠. 핵심은 게일이 헤론의 외모를 가장 많이 닮았고 의학 실력이 뛰어났고 한국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아닌가, 제 추론입니다. 그 게일과 마펫의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론이 죽기 전에 게일이 어둠을 뚫고 서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해리어트 깁슨 여사를 데려와서 헤론의 임종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 좁은 서문, 한 명이 겨우 나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거기에 병자호란 때 인조가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여서 내려왔던 길입니다. 1890년 장감 선교회 선교사님들 여름에 6주간 저기 가서 피정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7주간 피정을 하면서 쉬면서 의료봉사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안에 행궁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가 병자호란 때 필요했었던 임시 행궁이지 않습니까? 임시 거처죠. 재밌는 건 그 제일 위에 제덕당 바로 뒤에 가보면은 바위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각자라고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저희 동네도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저기에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어 반자의 돌석자인데, 제가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 각자가 반석이라 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학예사, 유네스코 그 센터에 있는 학예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몰라요. 대략 추측은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를 반석 위에 국권에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썼지 않았을까. 그래, 근거 자료가 없으면 내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이 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에 반석이라도 썼을 것 같다. 반론해봐라니까 반론은 못하고. 그래서 저 반석이란 글자를 지금 여기 성수동에 가면은 그 총회장을 지낸 저 지형원 목사님이 있는 성낙성결교회 입구에 가면은 똑같은 걸 탁본해가지고 반석이라 해놨습니다. 왜냐? 거기가 남한산성 가는 길목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또 한국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저 반석이란 돌에 새겨진 글자에서 우리 교회도 끌어와서 한국 교회의 초기 신앙을 되살려보자. 그래서 교회 앞에 머릿돌처럼 저렇게 반석을 해놨는데, 반석을 다른 사람들 해석을 학예사들 못하는 게 저는 틀림없이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 다녀가고 반석이라 각자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스토리도 그냥 부여할 수 있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성교교회 100년 넘은 예배당입니다. 저기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저기에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27년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우거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기에. 그리고 천주교 순교지, 많은 분들 중에 순교지도 있고요. 무교, 도교, 그 다음에 사찰도 10개가의 터무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성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현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중고등부 애들이 솔깃하겠죠. 좀 사랑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은. 여기는 뭐 기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장례식과 2번의 결혼식인데, 게일이 3번의 장례식을 연달아 치르고 결혼을 2번을 하게 됩니다. 파혼까지 하면 3번을 하게 되고 3개 나라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도 남한산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연동교회에서 게일의 손녀를 만나고 와서 찍은 사람인데, 지금 저기 보면은 왼쪽 사진은 게일 목사님이 2번째 부인을 그 영국의 루이즈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저 아기의 딸이 오른쪽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이기품 목사님 와가지고 유아세례 준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헤론과 게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기억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우리가 그 이도종 목사님의 묘지하고 추모비 뭐 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옆이 추사의 유배지입니다. 100개월, 즉 8년 9개월 동안 저기서 추사가 유배지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추사체를 저기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터무니도 남아있고 불교의 터무니도 남아있는데, 제주 지역의 대정 지역을 순례하면서 신과 성찰과 그 다음에 믿음의 훈련과 순교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골목에 순례하면 여기 북촌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첫 시작 지점인 광해원이 있던 자리, 저기가 원래 박귀수 대감이 집이 있었고, 그 옆에 홍영식 대감 집이 있는데, 홍영식 대감이 갑신정변 실패하고 삼족이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을 모셔가지고 광해원을 짓게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저 백송인데, 200년 넘은 백송이 V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백성 같습니다. 저 뒤에 윤보성 고택하고 안동교회, 그 역사적인 안동교회 있습니다. 사진을 우리 사진작가 선생님이 찍어줬는데 너무 멋지죠. 저렇게 무상꽃도 피우면서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나수기 위한 구라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서울의 한복판입니다. 남감리에 선교부가 있는 배하여고 옆입니다. 그 선교사님 미션 스테이션이 4,000평이었는데 지금은 600평이고 집 2채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저기에 이회영 선생님 기념관,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6 형제가 상동교회 출신이죠.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은 2번째 결혼할 때 전덕기 목사님이 주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조선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 이유원 영전까지 지내는 그 이유영 대감부터 해가지고 그 재산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은 기록에는 600억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 여섯 행제들이. 그리고 그거를 몇 년 안에 신흥무관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 쓰다가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제일 부자였던 형님, 큰형님은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삼형제는 암살당하거나 고문으로 죽습니다. 6 행제 중에 딱 한 명, 이시형 선생님만 임시정부에서 돌아올 때 옵니다. 그때 눈물로 훔치던 사진 지금 왔는데, 이시형 선생님 눈물을 훔치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있는 저게 아기는 아니죠. 한 7, 8살 때 보는 이종찬 씨, 지금 강복회 회장님이죠. 한국의 근대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저 자리에 가면은 서울의 한복판 같지 않죠. 저 바로 밑에 경찰청이 있고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회영 선생님 일가,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가난했다. 왜? 마음에 이미 하지만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저 고구려성인데 인증강변인데 신석구 목사님이 회심했던 곳입니다. 저기에 별을 보는 밤에 그 회심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는 뭐가 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야, 이 광활한 우주를 가끔씩은 보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 자식도 없고, 야, 이리 나와봐. 저기 하늘 볼래? 무수한 별들이지. 너 자녀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현실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가. 자, 이제는 저 우주를 먼저 보고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ow to ministry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끝내갑니다. 자, 골목길 순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3년 동안 12제자를 뽑고 그린트는 다니면서 길 위에서 이야기하고 천국 선포하고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믿음도 우정도 신뢰도 맛볼 수 있었더라.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메타버스 시대, AI 시대, 현장의 리얼이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골목길 순례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뉴노멀이라고 그랬죠. 순례길 3.0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헌금해라, 헌신해라가 아니라 너도 아프니 좀 쉬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왜 쉬었죠? 음미하기 위해서. 신앙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동적인 거죠. 그 순례길 3.0을 골목길 순례 현장에서 느껴야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온라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예배당 목회가 가지고 있는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데아코니아의 형식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새롭게 살아납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 설교가 턱무늬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십시오. 교육을 하십시오. 코이노니아 한번 나눠보십시오. 또 플로팅을 하든 주변 사람들 보고 느낀 것들 돌아와서 봉사하든 또 기부를 하든 아마 교회에서 설교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공간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 목회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배당을 짓고 재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될 거라고 하죠. 지금은 미개척 교회도 할 수 있는 게 골목길 순례입니다. 순례길 3.0이고 그게 시간 목회입니다. 시간 목회는 단 한 명 있어도 됩니다. 자원순환입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왔던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투여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얼마나 많은 교육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장에서 오감을 넘어서는 영적인 강강으로 예수님 목회로 그게 나아가지 않으면 뉴노멀을 헤쳐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시간 목회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팁을 잠시 드리면 이제 목회 차원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평신도가 목회자분들한테는 그냥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자료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 세 가지 경구로 이야기하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세 가지의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이 뭐죠? 100년밖에 못 사는 삶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이제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운명을 받아들이라. 그러고 난 뒤에 메멘토 모리. 너는 100년밖에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게 나한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오늘 잡아라 까르페 디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학 과정하고 강의할 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네들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해라. 첫 번째, 힘들고 타협이 들어오고 힘들 때마다 아드 폰테스, 본질을 늘 묵상하라.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요게 없으면은 안 그래도 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힘든데, 본질이 뭔지 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려 있으면 늘 리포밍, 개혁을 해야 되겠죠. 개혁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그건 제가 아니고 저희 여러분들 잘 알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 ING가 교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디아포라. 저는 이걸 사랑합니다. 아디아포라 안에는 세 가지 있는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마지막에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일은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아드 폰테스 같고, 메멘토 모리는 리포밍하고 일치하고, 까르페 디엠은 아디아포라하고 연결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성경에 딱 줄여서 신, 망, 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게 핵심이 아닐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가지고 목회자니까, 성도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여쭈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제일 앞에 계신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긴 정답은 여러 가지니까 편안하게. 예. 할렐루야. 와,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리면은 강사가 할 말이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제가 여가학자로서 또 곤목기 순례자로서 갈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뭘 이루겠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맛도 안 봤는데 뭘 헌신을 하고, 잔뜩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에 많이 든 건 많은데 삶이 다른데, 결정적일 때 죽을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냐? 하나님 뜻에 머물러라. 하나님 그럼 뜻이 뭘까? 조금 전에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꼭 저녁을 한 끼 사겠습니다. 와, 너무 수준이 높네요. 하나님 뜻은 요겁니다. 목사님이라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라도 요대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빚에 매덕 5억의 빚에 쫓겨가지고 재판장에 내버려가지고 빚쟁이 패가지고 친구 집에 피신해 있는데, 매일 한 끼 먹으면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걱정하고 how to live, how to preaching, how to ministry를 고민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골목길 순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는지,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들이 한참 공부할 나이고 사춘기고 대학 갈 나이고, 그런데 또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웃자무 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줬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져 보니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게, 기뻐하는 게 뭔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마냥 즐거워서 편안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골목길 순례를 하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How to live,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믿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고,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는 거고, 오늘 목회에 갱신을 품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에 감추지 말고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속에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목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